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쉬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11월 4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또 11월이 시작되는 이 달에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또한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레위기서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으로 레위기 그러면은 구약으로는 바이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그 첫 단어 동사가 이제 히브리 성경의 전체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레비티크스라는 이것은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해서 이거는 특별히 예배에 관한 것으로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 중심한 그런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서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는 성결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과 레위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출애굽의 맨 끝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Exodus ends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tabernacle.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된 것이고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Leviticus tells us of the worship taking place in the tabernacle에서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은 예배라는 것. 우리 교회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예배당. 이게 옛날에 우리 예배당이라 그랬거든요. 그 표현이 맞습니다. 이 교회 하니까 뭔가 교육이다, 또 뭐 친교다, 모임이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회당의 개념 생각하지만 본래 이 예배당, 이 교회는 그 중심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고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오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국가의 라이프, 이 삶이 이렇게 나오고 이 엑소더스 하면은 국가의 딜리버런스 이렇게 그 구원이 돼서 나오고 이 제니시스, 이 창세기에서는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이거 theocracy, 신정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탄생이 된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과 레위기는 이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이제 정립이 되는 established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약이 27기네였으니까 그와 짝을 맺고 있는데 27장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키아즘 구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 키아즘 구조 가운데서도 축에 해당되는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중간에 있는 16장이에요. 그 16장이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그 위에 보십시오. 정결법이 나와요. 11장부터 15장. 그 밑에 보면은 성결법이 나옵니다. Purity and Holiness. 이렇게 성결법과 정결법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속죄 중심으로 17장, 20장. 그리고 또 고에 보면은 제사장 법이 나와요. 8장에서 10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1장에서 22장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법으로.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첫 번이 예배법입니다. 1장부터 7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절기와 벌금, 서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 이후로는 예배하는 자의 지켜야 될 성결법,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글자를 배울 때에 쉐마를 가르치고 맨 처음으로 오경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부터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5가지 예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1장에서 7장에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차례대로 소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레위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트 오프링, 이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시리얼 오프링, 이거는 곡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피스 오프링, 이거는 우리 형제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에 그때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생겼을 때에 피스 오프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 오프링,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속죄제. 이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생각하면 감히 죄를 못 졌죠. 죄를 지은 후에 그게 복잡합니다. 그 다음 또 속건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모르는 이게 거룩한 물건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만졌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고 제물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2절에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물은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것을 우리 함께 읽고, 이게 이제 번제에 대한 규정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고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수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이거는 3절에서 9절에 이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 드리는 자가 흠이 없는 이런 수송아지를 회막분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여기까지 우리 제사장 입회하에 이렇게 죄를 지은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 머리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이제 회막문에 가지고 오는데, 이 흠이 없는 수송아지는 누가 이거를 마지막 점검하는 거니? 제사장이 이거를 점검을 해요. 제사장이 다 살핍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합당하지 않은지. 그래서 모든 것 살피고 합격이 될 때에 그때 이제 이게 회방문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짐승을 못 키우니까 대개 이제 이 성전 앞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합격된 그런 제물을 판매를 합니다. 이거를 대개 어디서 기르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십리거리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주로 이렇게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키우진 그런 이제 소나 양,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런 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이 와서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우리 메시지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이제 처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태어나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이 목자들은 누구냐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런 양떼를 밤새도록 지키는 그런 레위 지파 제사장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짐승 피제사가 다 완성하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요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우리의 세상 모든 죄 이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디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우리에게 양하신 그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자, 번제를 드리는 여기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증가시키고 그 모든 자기가 죄를 지었던 거, 또 잘못됐던 거, 이런 거를 다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교회에 우리가 도착하잖아요. 우리는 꼭 이렇게 우리 주님께 드릴 번제, 그게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는 이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도착하시고 나서 반드시 먼저 기도할 내용이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또 예배 순서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을 잡습니다. 잡을 때는 우리 제사장, 우리 입회하에 같이 잡아요. 그리고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앞에 사면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에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 이 피를 이렇게 뿌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그는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이게 각을 뜰 것이요 해서 여기서 그 자체가 누구하니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번제, 아까 자기가 죄를 다 고백했던 그런 이제 그 제물에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는 이 말은 영어에 보니까 cut into his pieces라는 요거를 한국말로 각을 뜬다라고 돼 있는데 좀 어려운 번역을 한 겁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 번제 가죽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 짐승을 이제 자르는 거예요. 6토막을 자른답니다. 이 각이라는 게 6토막이거든요. 4다리 있잖아요. 4다리 자릅니다. 꼬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릅니다. 이게 육각을 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 나무를 버립니다. 그리고 뜬 각과 아까 4개 다리와 머리와 또 이제 꼬리 부분 이거 있죠? 그 각과 또 머리와 또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고 안에 이제 내장은 다 이렇게 꺼내 가지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것이다. 이 번제 드릴 때는 이 모든 것 전체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다. 이게 불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그 화제라는 말을 offering made by fire, 이 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워 이렇게 나가면 그 완전히 그 소고기 굽는 냄새, 갈비 굽는 냄새, 그리고 또 그 모든 내장이 이렇게 굽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번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저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사전이 있어서 이렇게 참 보십니다. 여기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따로 이제 좀 받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여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번트 오프링, 이 번제를 이제 드리는 내인데 이 번트 오프링이 뭔가 하면 is the type of Jesus, 예수님의 유형인데 who carried away all sins and died on the cross,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번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순서가 이 번제의 순서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 앞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다 안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이 제물이 제물감으로 맞느냐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Any blemish, 어떤 흠이 있는지, any scar, any 어떤 상처 자국이 있는지, hurt, 어떤 이렇게 다친 데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해야 합니다. 심지어 파리가 모기가 물었던 자국이 있어도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다거나 뭐 눈이 뭐 조금 삐뚤어졌다거나 모든 것 잡히는 겁니다. 완전히 완벽해야 합니다. 흠도 없고 어떤 상처도 없고 또한 어떤 다친 데도 없는 이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두 번째로 자기의 손을 이제 이 번제들이 거기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를 할 때 보면 죄의 증가예요. 이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 흠없는 짐승에게 증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가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죄의 증가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 증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또 이렇게 제물에다가 기도하잖아요. 내 죄는 이 짐승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제물 번제물을 통해서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증가입니다. 죄의 증가가 있고 의의 증가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그거를 덧지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이렇게 증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뱉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그 제사장이 이제 금방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이제 다 물로 씻어가지고 했던 그 모든 그리고 피는 제사장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제단 주변으로 이게 뿌립니다. 제단에 그 4개 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 바르면서 하나님께 대속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뭔가 he shall flay the burnt offering 이게 이제 여기 6개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는 이 모든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표로 이 뿔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으로 번트 오프링 이렇게 그 번제가 끝납니다. 이 번제를 제사장들은 이제 죄와 관계없이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는 아침 9시 첫 예배 때 드리고 또 오후 3시 세 번째 예배 때 드립니다. 이거를 상번제라 그래요. 이런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로 그 제물이 아까는 이제 수송아지였고 수양이나 혹은 수염소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방식은 꼭 같아요. 그저 여기 내용에 보면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는 시흥의 문간이 같은 내용의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레위기서를 암기하는 것이 쉽다고 그래요. 보세요. 1번에 보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고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고 또 그것에 각을 떠서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윗 그 분리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보지만 13절까지 내용이 그 수송아지 그와 내용은 꼭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비둘기를 바칠 때입니다. 비둘기. 그럴 경우에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면 엄지손으로 비둘기의 그 어떤 급소를 딱 눌리잖아요. 그런 비둘기는 바로 죽습니다. 이게 목 부분에 그거를 딱 누르면 이게 모든 번제물은 급소를 통해서 금방 죽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죽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독이 나온다고 그래요. 독이 이렇게 퍼진 것은 제물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이 비둘기도 딱 급소를 이렇게 눌립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놓고 끊고 그래 바로 급소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멱통이라는 게 새의 바로 쓰레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그 좋지 못한 것이 이제 다 걸러내는 우리로 말하면 신장과 같은 그 더러운 것을 제하고 단 제단의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는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의 것을 단 윗 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난한 자는 이런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은 소제를 드리는 규정이 나옵니다. 소제는 우리 곡식의 그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이 첫째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운 가루예요. 이렇게 그 열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좋은 fine flour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도 그렇게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얼 이거 곡물의 제사의 특징은 피가 없어요. 이거는 피의 속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곡물에다가 와인을 이렇게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물 제사 이거 소제는 반드시 이거의 주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소제는요 번제와 함께 드린다거나 속죄제와 함께 드린다거나 화목제와 함께 드린다거나 항상 이렇게 따라 붙는 부수적인 예배지 요것만 가지고 예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제가 주로 많이 감사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곡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자, 우리 이 소제 드리는 방법을 보십시오.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넣어요. 이 소금이 소제에서는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이 태워가지고 이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준비가 되는 소제를 가져와서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릅니다. 이것이 화제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이라는 건 뭔가니 구워서 만든 우리 요즘 뭐 해물 파전이니 무슨 파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무교 전병. 그래서 이 본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를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안 내렸어요. 안식일 전날에 2배가 내렸는데 하늘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이 만나가 이 바로 소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곡물 가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튀겨서 먹기도 해요. 이걸 또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 만나를 먹는 방법, 이것이 소재 드리는 방법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본천에 붙인 것으로 그 전을 구울 때처럼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것이 cereal offering, 소제니라고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거든. 이제 삶은 것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너는 이것을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제 드리는 이것을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장 9절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레위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 레위기서는 예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의 최고의 모든 정성을 다하려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번제와 또 소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배가 항상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상처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받겠다 할 때에 이삭은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기뻤습니다. 자기가 100세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잘 키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적합한 제물이라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로 우리들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오늘 또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교수님들 강의를 지켜주시옵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에 있던 우리 정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황희슬 높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황장로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16명 우리 크리스찬 변호사들과 함께 정말 이 사업을 오늘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외로움과 저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우리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정말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모든 아버지 고통을 없애주시고 하감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며, 오늘도 우리 이경숙 우리 사모님 하나님 건강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양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부부가 화목이 되고
우리 자녀와 화목이 되고 정말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괜찮지? 네.